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자리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느껴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능력, 그 역사함을 사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이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깊고 넓고 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기독교 그러면 아마 십자가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가 사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도 의미도 체험도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깊이와 능력이 성도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이 뭐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 사실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미 끝난 일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흐름을 보면 이미 지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 같지만 사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오늘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 다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제1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저주의 고통의 사슬에 묶인 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쉽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본인과 같이 자신과 같이 하는 것과 아니면 얘기를 듣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일들, 상식 안에 있는 그러한 일들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어떤 느낌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사실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너무 큰 일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더더구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가, 그거 믿어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혼자서 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구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부르심을 받고 앉아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사건을 이해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이미 믿는 그 순간에 다 끝난 일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제 과거에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현재와 미래에 그 죄와 허물을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 제사함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담당하셨다고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가서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물가에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선생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 남은 모든 인생은 선생님을 위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듣는 이가 이렇게 대신에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자네를 발견하게 된 것은 이거 역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네. 이제 자네가 날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자네의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살면 된다네. 내가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네를 구했다는 것은 자네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것이네요. 여러분, 우리를 구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이제 값진 인생이 되었다고. 아멘.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 만큼 한 인생이다. 아니, 목숨을 바쳐서 구해줄 만한 소중한 사람이다. 이제는 그 감격과 자존감으로 세상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 되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무엇이면 내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본 한 주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풀리는 인생이 있고 또 묶여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풀리면 괜찮은데 때에 따라서는 한번 묶이게 된 인생이 도저히 풀
여건을 찾지 못하고 풀만한 여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한 번 묶여지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풀리는 인생 꿈꾸지만 사실 그렇게 누구나 풀 수 있고 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리는 인생을 살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묶일 때 세상으로부터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고민으로부터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로부터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묶여 있거나 어딘가에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어느 한 곳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살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묶여 살든지 하나님께 묶여 살든지 어차피 어딘가 구속 속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 옛 구습의 사람에 묶여 살면 계속해서 묶이고 엮이는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행복된 복된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풀림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인생 역전을 향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곳에 묶이면 모든 인생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풀리기 싫습니까? 해답을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묶이고 싶습니까? 풀리고 싶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평생에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에 묶여서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서 산다. 예,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고 열쇠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 중반절에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묶였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장년의 시절이 있고 노년의 시절이 있잖아요. 이는 때를 따라서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고 청년과 장년의 시절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거기는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우리가 가끔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축복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체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씨앗이 땅에 심겨서 그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그 땅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체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꿈과 소망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간다는 것이 왜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주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말로 해보십시오. 부부간에 평생 살면서 얘기해 보신 것 쉽게 바뀌던가요? 오히려 안 바뀝니다. 아내들이 얘기한다고 남편 바뀌던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한다고 바뀌던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한다고 자식 쉽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주님께 더 부탁해야죠. 주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와 같은 자리에 항상 나오도록 권하고 부탁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권해서라도 이 주에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 옛성품, 옛습관 다 버리는 새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긍정의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귀로 듣고는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속상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데, 답답하게 살면 안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가 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야.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잘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야.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비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두 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두 손에 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손 가진 사람이 10손 가진 사람처럼 10개 손으로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양손에 은을 가득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은이 있구나.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금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은 얼른 갖다 놓고 황금 가지러 오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은을 다 내려놓고 황금으로 바꾸지 않겠어요?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은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황금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자식들이, 내 재물이, 내 건강이 다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고 없어질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8, 90 인생 사신 분이 눈 감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에게 내일 그러면 돌아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싸대기 맞은 일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에게요, 그러면 먼저 가시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더 오래 계세요. 이렇게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한시의 정점과 같다. 초바늘이 지난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 지금 인생 무상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겠어요? 꼭 백지장이 물에 떠다니는데 그 백지장이 돌다리로 생각하는 것이. 한번 밟아보십시오. 밟고 나서 아이고 이게 종이었구나. 그 백지장이었구나. 그리고 물에 빠졌다가 나중에 몸이 마르고 나면 또 거기에 또 의존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게 무슨 돌다리가 되는 것처럼 또 거기에 밟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정말 어떻게 바로 전해야 되는가? 사실은 제가 다른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부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살면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제 목회 선배 되신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한 수고하고 담임 목사로 나갈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교회에서 하려면 이 목사 죽어야 돼.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살기 위해서 목회하러 갔는데 왜 죽으라고 하십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죽어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편안하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회다 대고 야, 이 나쁜 놈아, 아무리 욕하고 발로 걷어차고 속옷을 찔러도요, 죽은 사람 일어나요? 대답도 안 합니다. 때리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없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 그런데 나의 옛 사람이 살고, 옛 성격이 살고, 옛 성품이 살고.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시작. 죽지 않은 죽지 않은 것.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누가 뭐라 해도
난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막 분내고 한내고 화내고 속상해서 밥 먹다가 얹히는 일 없습니다. 열받아서 잠 못 자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자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고집과 자존심과 아집 다 버리는 것이. 주여. 이제껏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 자신이 죽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죽은 것 같이 또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주여. 죽어야 살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멘.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다 해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지식도 가지고 있는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단언하노라. 다른 것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나의 욕심이 죽어야 한다. 나의 생각이 없어져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권세를 알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멘. 본문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것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처럼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내 마음판에 다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 말씀 묵상하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만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위해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요. 내 뜻만큼 뜻을 잘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나보다 내 뜻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아멘합니까?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동안 맡겼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화가 나고 신경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말씀만 가지고도 암송했는데 평생에 신앙생활하는 보화를 찾았다는 것이. 여러분 할 수 있건 오늘부터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도저히 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다시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완성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필요해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무것도 인생을 온전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참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참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이해해주기 싫은 것이 왜 그래요? 손해본 것 같으니까. 왜? 내가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까요? 과연 손해볼까요? 억울합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많이 가져서 욕심부려서 넉넉해져서 잘 살고 잘 먹을 것 같으면 좋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 분인가요? 그런데 왜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가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보답해 주셔요. 아멘.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부모 그 일대가 기도할 때 1000대가 복되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00대가 복되게 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려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노라 하는 우리에게 왜 믿음의 역사도 기적도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사랑도 능력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아멘. 체험하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누리라는 것이에요. 천국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이 저기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고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증 삼아서 우리에게 더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희생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희생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증거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절망이 다가오고 어떤 고통의 순간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시 창호지가 물에 떠다니는데 그것이 돌다리는 줄 알고 또 밟고 또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증인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능력이 많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뿐만 아니고 병든 사람들도 많이 낫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봉석 목사님의 다른 이름이 최권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최권능. 그런데 신사 참배 거부해서 감옥에 그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취재할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사 참배 거부하고 있냐고. 당신이 한 번만 신사 참배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따라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화가 난 일본 순사가 몽둥이를 가지고 최권능 목사님을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맞으면 아야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주여 합니까?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그랬어요. 한번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리면 예수. 세게 때리면 예수. 언제까지 할까요? 3번 때리면 3번 예수, 4번 때리면 4번 예수. 그래서 일본 순사가 하도 화나가지고 왜 당신 입에서는 예수밖에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순사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뿐이니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지.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뿐이니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지. 여러분, 향나무를 찍는 도끼 날에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향나무를 찍는 도끼. 그 도끼 날에 무슨 냄새 나겠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있어요. 아멘. 열받아서 뚜껑 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 있을 때 우리에 비해서 예수.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 문제 해결되면 감사해서 예수.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지 말고 뭐 하고 대답하려고 왜 불러 더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제가 다음에 불러볼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이름 불러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있나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사람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어서 가라 가지. 제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것도 감사. 저 북한 땅 지하에서는 지금도 성경책 하나 보지 못하고 강간이 들려오는 예수님의 복음 소식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맘만 먹으면 성경책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 오다가 나 생각나면 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올 수 있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전화하시면 천리가 멀다 하고 제가 짜자가 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힘들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 욕심에서 힘든 거예요. 옛사람이, 옛성품이, 옛고집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자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을 마음껏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